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창조주여 왕이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예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땅한 응답으로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그분의 발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힘 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이루어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이루어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발걸음이라 들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목소리를 걸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들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누워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들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구워주시니 아멘. 우리 왕 되시고 주인 구원자 되시는 주의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여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덮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가끔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는 나 영원히 살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는 나 영원히 살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우리 삶 속에 임하시리라. 온 민족 위에
삶 속에 It's kingdom 임하시리라. It's kingdom 온 민족 위에 It's kingdom, It's kingdom 우리 삶 속에 It's kingdom 임하시리라. It's kingdom 온 민족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It's kingdom, It's kingdom 우리 삶 속에 It's kingdom 임하시리라. It'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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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글과 능력을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앞에 불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마다의 상황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아온 청년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놓인 크고 작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끝없이 구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상황에서 나아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듣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주간 수많은 근심 걱정을 안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죄의 유혹이 강하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와 업적으로 인함이 아닌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피 흘리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 서로 나눈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원죄의 흔적이 있지만 그 이전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것 누리게 하신 원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죄의식으로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복되다 선포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도 천국이 우리의 것임에 우리의 삶은 복됨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쥐고 있는 주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된 자로 세우시고 잃은 양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각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승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다짐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킹덤이 임하기를, 내 삶 안에 또한 내 삶 일상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에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신앙, 무속에 대해서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4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48% 중에 절반, 50%가 그런 무속의 결과가 자신의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55%, 그리고 20대의 60%가 그렇게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도님들 대부분 65% 정도는 무속 그런 거 미신이죠 라고 대답했는데 무려 35%는 10명 중 3명은 무속, 사주 보는 거, 점 보는 거, 타로점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위로의 수단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응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손을 들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타로점을 한 번에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있더라도 손 들지 마시고요. 보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이런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화 시대가 점점 더 발달해 되는데 이런 무속신앙에 기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일까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뭔가 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즉각적인 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위안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타로를 보면 즉각적인 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대학교를 내가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직장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궁금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삶의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수없이 많은 뜻이 있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를 오늘 3가지를 통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뜻,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실존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는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신의 뜻 그런 거 없어, 그냥 우연하게 모든 일은 발생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은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섭리가 내 삶 안에, 이 세상 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를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제가 이걸 대학생 시절 이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 신앙 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한 문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구했다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면 앞으로 내가 겪는 상황들, 환경들, 마주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며 어떻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불짜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일상 가운데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로나 사주나 신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뜻을 따라 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뜻을 살아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뭔가 전제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오케이 알겠는데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무의미한 것 같아 보여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든 뜻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뚜벅뚜벅 실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4장 3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항상 아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해석이 필요합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필요 없죠. 사랑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행동하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에서 구별할 필요 없죠. 살아내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그저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 십계명에서 가르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간음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오늘 하루 내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싸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 가서 머리를 숙여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게,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미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보기에는, 야고보서 성경을 앞에서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미래적 뜻보다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주제넘게 미래를 속단하기보다 현재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해야 한다.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대체로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기도를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미래적인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처럼 하나님께 내 미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알고 있는 뜻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아주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미래적인 뜻만을 자꾸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무속신앙처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알려주면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즉시로. 나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내 힘을 다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여기 현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뜻을 몰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뜻을 몰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알고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각 개인과 상황과 환경에 따른
그 나만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죠. 청년들이 저희가 신방하면 하는 그 많은 질문들과 고민들이 있는데요, 하나로 합치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장을 가도 되는지, 이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도 되는지, 저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 이렇게 구하는 걸까요? 우리는 틀리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정말 바른 길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2026년 6월에 이 날에 이 직장을 반드시 다니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그 사람과 꼭 만나서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마치 어떤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게 뭔지 하나님 좀 알려줘 보세요. 왜 안 알려주세요? 모르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럴드 시처 교수님의 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말을 인용할 때 여러분 자유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컨대 그분은, 하나님은 당신이 결혼할 사람을 정해두지 않으셨다. 당신은 정해진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직업도 정해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딱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저 교수님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정해진 결혼할 사람, 어떤 내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내 삶이, 잘 들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올바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든 선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올바르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원래 사회복지 전공했거든요. 사회복지사를 제가 했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요? 어긋나지 않을까요? 어긋나지 않아요. 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의 동기가 올바랐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목회를 해도 됐고요, 목사를 해도 됐고요, 사회복지사도 됐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해진 숙명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방향과 올바른 동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엄청 고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엄청 고민했어요. 제 고민의 그 본질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목사로 운명인 것인가 아닌가, 결국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배우자 기도를 꼭 하나님 키는 몇 쳐야 되고 몇 쳐야 되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두세 개가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시고요, 특별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막 뭐 손찌검을 하거나 뭐 도박에 심하게 중독돼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만나보시고 기도해보시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적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믿음의 사람과 만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수월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구나. 하나님의 뜻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쭉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결혼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각하게 외도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혼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다면 그거대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자신 있으세요? 그런 자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호세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호세야, 너는 지금 가서 저 몸을 파는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라. 여러분, 몸 파는 여성과 남성과 결혼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동기 없죠. 그냥 뭔가 알려주면 좋겠죠. 왜 그럴까요? 뭔가 내 뜻을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 뜻 구해서 내가 이 직장 갔는데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우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동기가 아니라 그냥 내 책임감을 떠넘기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 여기 안에서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셋째,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 넷째,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다섯째,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여섯째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째, 이제 마지막 원리를 말해주겠다. 의자를 단단히 붙들라. 불쩍불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기본 원리들을 전부 다 이행하고 있다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동기가 올바르다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지와 주신 생각과 이성과 많은 것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그 삶을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고유한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한 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시간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따라 먼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방향을 고정하여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안순종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오니 내 삶에 향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더라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다가 나아갈 때에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향한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해도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향한 주의 뜻을 보이십니까? 날마다 성경을 찾으며 먹을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는 분들에게 내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각 사람과 환경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내 동기와 마음을 정합니다. 정말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그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향한 나만의 온전한 뜻을 주님께 날마다 물으며 그 섭리를 경험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동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내 삶을 통해 내 개인의 고유한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뜻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말고사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또 직장인들, 사업하는 이들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며 함께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심과 위로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그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곳에 영원한